시편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2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4편 7절, 8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이 시편 124편 7절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참 재미있게 힘있게 불렀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은혜 받고 이렇게 많은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저는 옛날 찬양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성전 순례시를 보고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란 문자 그대로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나 기타 다양한 동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순례길과 관련하여 불려졌던 시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순례 과정에서 느끼는 교감을 표출하거나 또 서로를 고무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 시들을 이렇게 선집한 게 이 시편 순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15편의 시편 순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인 124편을 볼 것입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전날 자신을 그 숱한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개인적 신앙 고백을 이 공동체적으로 확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인지는 잘 몰라요. 위기 상황을 반복하되 여러 가지 상황 묘사와 더불어 다양한 문학적 좀 기법을 사용해서 구원의 감동을 보다 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윗이 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숱한 위기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을 경우를 좀 가정하여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족적 차원의 위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조건들이 두 번이나 붙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명약관화하게 그 결과로 뭡니까? 뭐뭐 하였을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이 3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이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질문을 통하여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수도 없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났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산채로 삼켜졌을 거다. 진짜 이 짐승이 딱 그 산채로 잡혀가지고 완전 벗겨지고 딱 이렇게 뭡니까? 가죽은 가죽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되는 것처럼 산채로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망했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이 침략이 마치 강한 물처럼요. 여러분 물이 동네를 휩쓸거나 어떤 뭔가를 일으키면 얼마나 큽니까? 쓰나미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확 휩쓸어 갔을 것이고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까지 삼켜져 멸망했을 것이라는 이런 가장 강력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죄악을 선택했을 때 내려오는 그 벌과 또 저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함부로 없애거나 하시지는 못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을 감해 주시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절대 망하게 내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전반부와 같은 특징이 후반부에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적 조건과 가상적 결과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극적 현실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고요. 그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6절에 뭡니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이 원수가요,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막 씹어서 삼키려고 할 그때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하신 여호와. 또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지금 뭡니까?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은 사냥꾼의 올무에 딱 이렇게 갇혀 있다가 벗어난 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극적 성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자의 만족과 행복을 생생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씹혀서 죽어야 될 그 존재가 씹히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싶었던 그 새가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그럼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그 뒷배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해서 불신앙 속에 있다든지 죄악 속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가만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나는 어땠겠냐? 지금 나는 어땠겠냐? 이런 내 모습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저 친구는 됐다. 저 친구의 심령이 가난하고 저 친구가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고 저 친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와 용서와 자족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 나아가서 환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부어주신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의 그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